자, 우선 갈라디아서 4장을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6장까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처음부터 성경을 보다가 처음부터 봐서 잘 모르겠다, 어렵다, 골치 아프다 그러면요, 대체로 쭉 보셔가지고 한 중간 정도부터나, 네? 혹은 이제 성경 개론 혹은 개관 이런 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크게 이렇게 성경 전부터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1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12장부터 또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잘 모르면은요, 앞에 거 읽지 마시고 그냥 뒷부분만 읽어보세요. 왜냐면 앞에 게 대부분 골치 아프고 어렵습니다. 네. 성경을 읽는 방법,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도요, 앞에 3장까지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냥 떼어버리세요. 4장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은 4장, 5장, 6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갈라디아서 그러면 딱 성경 기절 하나 외우는 게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거 기억하십니다. 그죠? 네. 그 5장에 보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꽤 나옵니다. 네. 일단 우리는 4장을 오늘째 살펴볼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우선 아시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부잣집이, 큰 재벌에서, 어떤 재벌 집안에서 그 재벌을 유업으로 얻을 자.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뭐라고 불러요? 재벌 2세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거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얘기죠. 여러분들 재벌 2세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싫어요?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가로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는 게 많고 깊은 생각을 해서 그러겠죠.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벌 2세 싫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재벌 2세라고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을 판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는 사실은 재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2세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말하는 주제입니다. 그걸 확실히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제목을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2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단지 들어가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2세니까 어떻게 돼요? 이어 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어 받을 자. 단순히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에 관한 소식이니까 엄청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지금 2월달 들어섰죠?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살펴봅니다. 왜냐하면은 안 살피고 그냥 넘어가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이게 정말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남는 게 더 없습니다. 그죠? 마음속에 남는 게 없으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 속에 있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성경 기절은요, 설교한 내용은 마음속에 항상 넣고 살아줘야 됩니다. 하루에 2번씩 여러분들 3년만 들어보십시오. 5년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엄청 큽니다.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하루에 2번씩 5년만 들어보세요. 그때 믿음이 다 큽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첫 주일 설교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은 12장의 맨 끝절 21절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꼭 1절, 5절, 21절 세 개는 꼭 기억해라, 암기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2025년 첫 해, 첫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1년 내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장만이 아니라 12, 3, 4, 5장까지 2, 3, 4, 5에서 4개 장만큼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1년간 내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영적으로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냥 조금 바보같이 생각하고 어리석은 듯하게 그냥 따라보세요. 정말로 큰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읽는 것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주 설교는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시편 1편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되새김질이라는 말은 뭐예요? 되새긴다는 말은 한 번 새긴 것을 다시 새기는 겁니다. 그죠? 한 번 새긴 것을. 그럼 한 번 새긴다는 건 뭡니까? 읽기, 쓰기, 듣기 등등을 통해서 한 번 성경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혹은 설교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내 마음에 새긴 것을 다시 되새긴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것이 사실은 시편 1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하라고 그래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까지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쓸 수가 없었죠. 글씨를 거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쓰는 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읽는 것도 빠졌습니다. 왜요? 성경책이 거의 없었으니까. 제사장들만 말씀을 볼 수 있었고 아주 그 책이 드물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듣고 그리고 외우고 중얼거리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쳐라. 이게 신명기 6장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읽고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그 대신 오늘날에는 읽고 쓰는데 그때는 읽고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 이마에다도 달고, 그죠? 말씀 귀절을 손목에도 달고 이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 문 앞에다가 문설주에다 또 붙이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달고 다니는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됩니까? 자주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쓸 수 있으면 성경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묵상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설교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거기 나오는 듣고 쓰고 외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거를 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 후에 그걸 토대로서 되새김질하라 해요. 이건 뭐예요? 주야로 자기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외우는 걸 끝내지 말고 참 묵상을 하래요. 그것이 둘째 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세계적인 챔피언이 쓰는 테크닉하고 일반 초보자가 배운 테크닉하고 특별한 기술이 세계적인 선수는 따로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반복하고 숙달하느냐,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간단한 내용, 첫 주의 설교와 둘째 주 설교, 특히 둘째 주 설교, 시편을 토대로, 그리고 신명기와 레위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찾고, 듣고, 읽고,
쓰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우고, 가르치고, 강론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3년 하면 소송할 것이요 10년 하면 대성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에휴 뭐 한 설교를 왜 자꾸 또 하냐 이러고 진짜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성장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 설교는 그래서 첫째와 둘째 주 설교를 합쳐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을 첫 설교했던 로마서 12장을 다시 되씹었습니다. 또 되새김질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12장 전체를 살폈습니다. 나중에 기억 안 나면 또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설교가 허성 목사님에서 언약의 하나님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해서 창세기 16장에 사라의 여종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하갈, 그죠? 근데 이게 뭐 주인공도 아니고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16장을 통째로 다 빼버려도요, 15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도 전체적인 흐름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넣느냐 말이죠. 왜 넣느냐. 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쭉 봐가지고 이거는 빼도 될 것 같은데 왜 집어넣었을까? 집어넣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죠. 어쨌든 지난번 마지막 주 설교는 창세기 16장에 하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갈이라는 이름이요, 성경을 뒤져보면요, 여기 지금 창세기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구약에서 시편이니 어디니 그냥 조금 한두 번 찔끔찔끔 그냥 간단히 이름만 나오고 숫자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희한하게 딱 한 군데 갈라디아서에만 이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하갈에 관한 걸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들었다면 이 하갈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이 하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거를 다시 살피면서 도대체 하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창세기 16장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종입니다. 사라의 여종이에요. 근데 애굽 여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그 마누라 팔아가지고서 부자 될 때 있었잖아요. 그때 딸려온 종일 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신약에서 상당히 놀라운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의 22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요 부분만 딱 띄워가지고 하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요것만 딱 띄워서 이해를 해서는 결코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4장 1절부터 살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오늘 하는 김에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같이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주보 봐가면서 같이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자, 유업을 이을 자, 예를 들어서 대제벌의 장손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에게 돈을 쓰고 사업을 전개하고 할 권리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키는 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해야 합니다. 조금 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나중에 대재벌의 총수가 될 게 뻔하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그만 애들 억지로 인사시키고 이빨 닦는 거, 그 다음에 세수하는 거, 자기 스스로 화장실 가서, 자기 응가하고 자기 뒤 닦는 거 등등 다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거 배울 때 부모가 직접 가르칩니까? 아니죠. 대재벌쯤 되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로 있을 겁니다. 가정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로마 시대 같으면 로마 시대 황제는 물론이요. 귀족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귀족의 자녀들은 가르칠 때 어떡합니까? 훌륭한 선생을 뽑아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선생이 꼭 로마 시민권자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복을 해서 전쟁으로 정복을 해서 피정복지에서 거기서 탁월한 천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신부는 노예죠. 근데 그런 노예지만 아주 똑똑하고 학식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로마의 황제나 혹은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칠 때는 어떻게 돼요? 노예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별볼일 없는 종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누가? 그 높은 신분의 후계자가. 그죠? 그래서 그 1절이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 1절에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주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유업이라는 게 무슨 유업이겠어요? 이게 어떤 기업체 같으면 그 기업의 오너, 이겠지만,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받을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유업이란 건 주인의 소유 모든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재벌 2세 그러면 그 재벌이 가진 건 나중에 몽땅 다 물려받을 거라고요. 그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 모든 걸 의미하니까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모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몽땅 다 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확장해서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까지도 우리가 물려받을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어렸을 때는 어떻다? 노예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 노예의 가르침을 배우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 아버지 그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누가? 유업을 이을 자가. 그죠? 유업을 이을 자가. 근데 후견인과 청지기다 그랬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어떻다?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 밑에서 종 밑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대요. 거기 후견인과 정한 때까지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때 어때요? 끽하고야 그 사람보다 그 아들보다 낮은 자입니다. 그런 아래에 있대요. 그 사람보다 아래에.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이솝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솝 오화 그런 거 있죠? 그때 이솝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그 이솝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전쟁에서 진 나라에 있던 탁월한 그 학자입니다. 노예로 잡혀온 거죠. 그 이솝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다 적고 쓰고 할 그때는 이 사람은 신분이 뭐냐면 노예였어요. 근데 신분은 노예인데 워낙 탁월하고 명석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선생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거기서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됐대요. 그때 여기서 어렸을 때가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렸을 때라는 뜻일까요?
그거 아니죠. 영적으로 어렸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서 세상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과 모든 무슨 지식 이런 몽땅 다 있죠. 그거 전부 다. 더 나가서 심지어 종교에 관한 것이랄지라도 이제 이하 읽어보면 나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게 전부 다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이게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이거 숙제 안 배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육이라는 거는요. 초등교육이라는 것은 최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다고 칩시다. 초, 중, 고가 우스워서 이거 안 하고 머리가 좋은 천재가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가 가끔 가다가 천재들이 있죠. 혼자 독학해가지고 검정고시로 대학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격을 형성합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려서 살지를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다 단계적으로 거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가 좋다고 해서 그것에 평생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좋았어. 그래서 중학교 때 이를테면 어느 과목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이 그렇게 좋아 하고 그냥 그래서 그 학교가 좋아, 선생님이 좋고 그 학교가 좋아, 그래서 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안 떠날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 있는 거죠. 떠날 땐 떠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에 있으면서 거기서 종에게 가르침을 받고 종 노릇하는 셈입니다. 네, 그 얘기예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이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말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뜻이죠? 때가 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면 누굴까요? 예수겠죠? 예수를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그죠?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 당시에 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구약의 율법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간단히 묶어서 4절과 5절을 묶어서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가 태어나는 이유는 뭐다? 예수를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뭐다? 우리를 어떻게 뭘로 만들려고? 아들 만들려고. 네? 아주 간단히 수식어 다 띄고 핵심만 뽑으면 어떻게 돼요? 4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를 보낸 이유는 뭐다? 5절에 율법 아래 묶여있는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아들 만들려고 아들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거지같이 살던 애들, 율법에 묶여있던 애들이라면 돈으로 보면 아주 거지같이 살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던 애들을 뭘로 만들려고? 돈으로 비교하자면 재벌 2세 만들려고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창세기 1장, 자, 맨 앞에 창세기 1장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상태.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혼돈해요.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깜깜해요. 앞에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한다? 이건 거지보다 더한 거죠. 혼돈스럽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특징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애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한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이제 그 다음에도 쭉 읽으면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바뀌었다고 가르쳐줘도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 바뀐 거 없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이신 분이 바뀌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바뀌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인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인이 되겠다고 해서 미국으로서 신분이 바뀌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고 칩시다. 시민권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딱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못하던 영어가 잘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된장찌개 먹고 김치 먹고 하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싫어집니까? 아니니까요. 전의 습관은 그냥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신분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적 신분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신분은 예수 믿는 순간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이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이나 식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적 신분은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해줘도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다는 거죠. 근데 아니다. 그거는 믿어야 된다. 그걸 믿는 애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이쁘다. 네가 진짜 착한 사람이야. 네가 진짜 이쁜 사람이야. 네가 의인이야. 그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4장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중얼중얼하면서라도 기도한 사람은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6절에 근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세요. 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는 못 느껴도 거기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 바꿔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하고 같습니다. 이게 들어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때로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이미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예수하고 똑같은 영적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어떻게 그게 되냐. 내 행동을 보니까 나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입에 욕이 붙었고 여전히 욕심이 그득하고 세상에 내가 하는 짓 보면 내가 봐도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은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하는 짓이 똑같아도 너희 영적 신분은 분명히 싹 바뀌었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는데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고집 센 사람. 좋게 말하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말하면 완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말이 뭐예요? 완고하다. 완악하다는 말은 완고하고 악하다예요. 자기 고집이 강하고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게 악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는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나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매라든지 혹은 들짐승들을 이를테면 야생의 말 같은 걸 잡아서 훈련시키죠. 근데 훈련시키는데 언제까지 훈련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때까지입니다. 그죠? 야생말을 하나 잡아서 훈련시키면 맨 처음에 자기 등에 올라타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길길이 찌고 난리쳐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주인이 몇 번을 떨어지면서라도 결국은 위에 올라탔을 때 가만히 있을 때까지 그리고 고삐를 잡아당기고 가자 그러면 가고 말이 그야말로 주인의 말귀를 알아들어서 가재면 가고 쓰레면 쓰고 순종할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이 훈련이 잘 돼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야생마와 같은 존재예요. 전혀 길들여 있지 않아요. 지멋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종할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크게 그 말을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안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값비싼 말이 된 겁니다. 귀한 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말을 오히려 씻겨주고 그냥 윤기나게 씻겨주고 닦아주고 하면서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해주죠. 그죠? 먹을 거 잘 주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를 이미 그 6절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신분을 바꿔놓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훈련을 계속 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많이 오고 왜 인생이 여전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기운들고 어려우냐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말로 말하면 야생말을 명말로 만들려고 엄청난 값비싼 명말로 만들려고 그때까지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잘 새겨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기간 짧아집니다. 그럼 주인도 편하고 말도 편한 것처럼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집니다. 근데 빡빡 우기고 고집부리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 멋대로 하겠다고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고생 심하죠. 심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 다 하다 보면 이거 한두 것도 없는데 자 7절부터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자니라. 4장 첫 달에서 결론 딱 내립니다. 너는 누구다? 종 아니야 이제는. 전에는 종이었어. 근데 이제 종 아니야. 그럼 너는 누구야? 재벌 2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2세야. 천국의 2세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헐 대박 하고 그야말로 숨이 턱 막혀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한 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뢰 그러려냐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8절부터 보십시오. 그 이하 다 살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자 8절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대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길거리에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도 신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이 짓 하고 그죠? 큰 바위만 봐도 거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빌고 이런 짓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리고 즐기고 하라고 하는 자연을 갖다가 그걸 신으로 섬기는 이런 짓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느냐. 세상에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지금 이 문장에 의하면. 첫째, 그전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이 참신이고 유일한 참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 거야 이거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신 바 됐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내 자식이야 그러고 딱 묶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설령 너희가 헤매고 때로는 헤매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꼭 잡고 계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잡신 섬기고 딴짓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날을 지킨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11절까지 읽어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이 잘한다는 뜻입니까? 못한다는 뜻입니까? 문장을 보십시오. 어때요?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라 말아라. 이거 지키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안식일도 지키지 말고 주일도 지키지 말아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오지 말아라? 아니에요. 훨씬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말은 맞아요. 왜 지키지 마? 이놈아,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일 있는 거 아니야. 매일이 안식일이야. 그 소리입니다. 매일이 안식일이야. 주일? 매일이 주일이야. 일주일에 하루만 주의 날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없는 날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매일이 안식일이요. 주일, 매일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절기라는 거. 자, 거기 여러분들, 10절에 적어보세요. 거기 써놨어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매일이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매일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오늘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이 실력이 늘었어요. 그게 자기가 추수한 거라면 추수한 거예요. 매일 감사해야죠. 그죠? 운동을 하는 학생이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체육을 하는 학생이 실력이 늘었어요. 매일매일 성장했어요. 그거 매일매일 감사해야죠. 추수감사를 따로 있고 1년에 한 번 하고 웃기는 소리 말아라. 절기 따로 있는 거다. 매일이 감사절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대감절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기다릴 때자에다 강림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감절입니다. 근데 대감절 언제부터 언제까지 따로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매일매일이 대감절이야. 매일매일이 성령이 오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날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거기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게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절기 따지면서 이제는 크리스마스니까 지키고 요거는 또 뭐니까 지키고 이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되고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신 날이 되고 매일매일이 성령이 오시길 기대하고 성령이 충만한 날이 되고 매일이 주의 날이요 매일이 안식일이요 항상 그래야지 이것저것 날 따로 챙기고 그거 가지고서 왜 우리 교회는 또 무슨 행사도 안 하고 무슨 행사도 안 한다. 안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야 하니까. 이게 지금 혹시 오해를 하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말아라. 그러면 주일도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라 주일을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살아라. 매일매일을 주의 날로 생각하고 살아라. 매일매일이 주님이 주신 날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요. 주님이 주인이 된 날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잘못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한 게 다 헛된 게 될 것 같아서 참나 좀 염려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야 너희 나처럼 돼 이럽니다. 참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자신 있는 겁니다. 감히 여러분 나처럼 되라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들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나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 안 됩니다. 나보다 나아져야지.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12절에 이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내용이 적으니까 쭉 넘어뛰겠습니다. 12절부터 쭉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가봅시다. 21절. 거기 이제 하갈과 사라이고 나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22절 봅시다. 자,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네 자꾸 율법 그러고 율법 지켜야 한다 자꾸 그러는데 너희 율법? 그 율법이라는 거 그걸 지켜야 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 바울의 기본적인 논조가 그겁니다. 쉬운 말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잘해주셨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든 것이 정의들 하도 좋아서 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절대 안 갈 거야. 죽어도 초등학교에 평생 얽매여 살 거야. 이런 놈 있으면 바보 멍청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어려서는 배우고 율법을 따르지만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21절부터 하갈과 사라 그렇게 조제목이 붙었죠. 여러분 책에 거기 그걸로 비유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에 기록된 바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예, 근데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여기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두 아들이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즉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삭은 뒤늦게 났는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 사라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근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말미암았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났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낳으면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는데 이건 지네들이 계산해보니까 나이가 75세에 이사 와가지고 만 1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자식 줄 줄 알고 85세까지 기다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리고 가능성이 이미 끝났어. 남편도 나도 이미 늙어서 자식이 없어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남편은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근데 나는 내가 봐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사례가 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의 몸종을, 젊은 몸종을 남편한테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게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거래요. 육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난 겁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례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10살 차이거든요. 90살에 낳았어요. 90살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이미 약속하셨던 거, 젊어서 한참 전에 약속하셨던 거 그대로 이루신 거랍니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잘 보십시오. 이게 비운데 두 언약이래요. 두 언약. 그럼 율법도 언약입니다. 그죠? 율법도 언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도 언약입니다. 둘 다 언약이에요. 둘 다. 근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두 언약인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여러분 신의 산 이야기가 출애굽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을 적어놓은 장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을 어디서 받았느냐?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신의 산 이야기는 20장 바로 앞인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서 거기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 언약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접근하면 다 죽기 때문에 못 올라가게 하죠. 그죠?
그리고 캄캄한 시커먼 구름 속에서 우르릉꽝꽝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런 속에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거기 지금 24절에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다 그럴 때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율법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 근데 구약의 율법인데 구약의 율법,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뭐다? 율법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식. 율법의 자식은 적자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태어난 순서로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더 빠릅니다. 그죠? 적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거기서 아라비아에 있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랬는데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 그럴 때 시내산 시나이 반도는 지금 이스라엘 땅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위치가. 근데 실제로 학자들이 우리는 보통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시내산은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는 새로운 학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는데 우리 한국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 25절하고 26절을 보면은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하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게 의미상 같다는 거죠. 이게 그럼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어떻다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꽉 모여들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람직하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들이 정확히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기회가 닿아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가십시오. 그러나 그거를 못 가서 나는 그거 못 가서 아쉽다 어쩌다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갔다고 믿음 커지지 않습니다. 거긴 가봐야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 이 표현에 의하면 율법의 본거지라고밖에 이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시내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내산이 여기가 맞냐 저기가 맞냐 예루살렘에 나는 죽기 전에 거기 가봐야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26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저 하늘 높은 곳에 어딘가 있는 아주 휘황찬란한 성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문맥을 앞뒤에 쭉 살펴보십시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요. 거기 25절 26절입니다. 주보 보십시오. 주보 22절부터 한 3절 거기 주보에 23절 그 정도부터 읽어봅시다. 그냥 할 수 없이 22절부터 읽어야겠다. 자, 21절부터 읽습니다.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21절까지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22절에 여종, 하갈을 지칭하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지칭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21절까지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여종이란 율법을 뜻하는 것이고, 여종은 율법을 뜻하는 것이고, 여종에서 태어날 자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네. 그런 걸 알 수 있다. 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란 뭐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이거는 5절에서 말하는 아들입니다. 거기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4장 5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죠. 5절에서 말하는 아들이고 6절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고 7절로 말하면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을 실천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그런 자들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나 제가 바뀌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바뀐다? 성경 말씀대로 다 실천하고 살아서 바뀐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걸 내가 실천하고 행동해서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곧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건 헛다리 짚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야생마 훈련시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야생마가 훈련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훈련이 특별히 잘 됐어요. 그럴 때 그 특별히 훈련이 잘 된 말을 좋은 말이라고 그래요. 좋은 말. 아주 썩 좋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훈련이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그때 쓰시는 표현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좋은 사람이란 말을 써요. 근데 그때 쓰는 표현이 의인이에요. 그때. 근데 의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모든 건 끝나는 겁니다. 자,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상황을 봅시다. 대통령을 갖다가 멀쩡한 대통령이 지금 잡혀 들어가서 어쨌든 구금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가 지금 거의 절반 정도로 국민도 딱 갈라져 있어요. 그죠? 절반 정도가. 그죠? 국민들이 대략. 이쪽 결론이 날지 반대쪽이 결론이 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죄 없음 그러고 풀어줘야 돼 그러고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면 그동안 대통령 잡아넣어야 된다고 큰 소리 지금 난리치던 사람들이 일단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이야 집어넣어야 돼 그러고 재판이 결정이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풀어줘야 된다고 난리친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법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죄인이기도 한데 하나님 오시기를 의인이야라고 딱 땅땅땅 하고 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말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고 딱 말해준다. 그걸 어려운 한자말로 친의라고 그래요. 친의. 네? 의인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죠.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딱 불러주면, 의롭다라고 딱 선포하면 그걸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자 도둑질도 한 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예요. 행동하는 건 엉망이에요. 말로 말하면 똥 아무데나 싸고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어떤 말이 똥 물 때 꼭 조용히 어딘가 가서 탁 누구 지가 다 파서 덮고 그거 잘한다고 해서 근데 주인이 일로 와 그러면 저로 도망가고 올라타면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그 좋은 말이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너는 괜찮은 말이야. 너는 좋은 말이야.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 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인이야. 그러면은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자유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 앞에 유업을 받을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자유 있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자유 있는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그 자유 있는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란 뭐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면서 본문 읽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23절에, 자, 4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놓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데, 여종은 율법이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신을 따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자유 있는 여자, 즉 약속의 믿음에서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다. 지금 여기서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대비시키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율법과 약속에 대한 믿음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곰이 되씹으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자,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26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근데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거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 하늘 꼭대기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갈라디아에는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종이 아닌 여자, 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낳은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 그러고 얘기할 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어디 가면 있는 무슨 휘황찬란한 성이 아니고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걸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으면 말짱없고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 그럴 때,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 가서 있는 휘황찬란한 무슨 아주 신비한 성,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게 곧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고 나가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7절 얘기를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의 즐거워라. 산군을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이런 귀절이 거기 디귿하고 밑에 보세요. 이사야 54장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 이해됩니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읽고 처음에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게 앞에 문장을 쭉 충분히 이해하면 이게 결국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이사야 54장을 실제로 가서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54장 2절 이하의 내용이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근데 2절 이하는 안 썼죠. 여기 1절만 했잖아요. 근데 1절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도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즐거워해, 소리쳐, 외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는부터.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랬어요. 많음이라 그랬어요. 번역이 애매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아지는 건 누가 많게 만들겠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쉽게 이런 거죠. 육신적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해. 산고를 모르는 자, 애 낳아본 적이 없어?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해. 소리질러 외쳐. 왜?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홀로 사는 자, 여자 혼자 살면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도록 내가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귀절이.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건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게 저절로 읽어집니다. 근데 그걸 번역하면서 번역을 애매하게 흐리멍덩하게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녀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기뻐요. 내가 하겠다면 다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 54장에 나머지 2절 이하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동안 너 힘들었지 고생스러웠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약속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웃기고 있네. 이런 자들은 전혀 천국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 약속의 자녀야. 이미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입니다. 28절이. 네? 그 다음에 그래서 28절은 27절에서 이사야 50, 거의 주보해 보십시오. 이사야 54장 1절 이하는 몽땅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아무 소용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7절 그 주보에 보면 화살표 해놓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냥 기록된 얘기다, 하갈과 사라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복이 옵니다. 그러죠. 그게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네. 그러면 28절 보십시오. 거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 자체를 믿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고 있네. 나는 뭐 이제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뭐 믿을까 말까 왔다 갔다 차라리 딴 데로 갈까. 근데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좀 바보인 척하고 그냥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판단과 관계없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순간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 예.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 구약을 보면 이삭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하죠. 그죠? 그러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처럼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 교회에서요 성령 이걸 좀 강조하면은요 저 신비주의다 헛된 소리 한다 그러고 욕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제대로 읽으면요 거기 29절에 육체를 따르는 자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율법주의에 얽매인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올 때도 복장도 깨끗하게 하고 제대로 하고 정장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내내 강조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애들이 결국 뭐예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등등 그런 자들을 갖다가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 한 기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네.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29절 했고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어디 내쫓으라고 나오죠?
성경. 그 아래 주석 보십시오. 리을하고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12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하니까 데리고 놀고 희롱하고 장난치고 못되게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쫓으라고 하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무슨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난 자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의 얽매인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재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재벌 2세이기는커녕 재벌이 그 재벌 회사에 취직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로 말하면 삼성이라는 대재벌 기업에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 해도 기뻐하는데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재벌 2세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율법에 얽매여서 살려고 드는 사람들은 그 대기업에 취직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다 아니면 믿는 거다. 믿는 거다 그럽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의 결론은요. 딱 그겁니다. 오로지 믿는 것.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라. 이게 갈라디아서 4장이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가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사실은 로마서가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가면서 굉장히 양이 많고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보통 뭐냐면 로마서의 압축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건 뭐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하는 얘기가 딱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믿느냐는 거죠.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재벌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가 잊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먹으면 재벌의 아들답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알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어때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라고 빌린다 할지라도 비굴하게 행동을 해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좀 도와줘 그러는데 자존심 상해 이런 거 안 하죠. 도와줘. 그리고 좀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왕창 천배만배 갚아줄 수도 있는데 뭘. 그죠? 그걸 갖다가 잔머리 굴면서 내가 도와준 것 갖다가 몰래 빼먹어야지 절대 안 갚아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여유가 있죠. 있는 사람은. 그 식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는 그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에 자신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살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면서 돈을 벌려고 들고 내가 잔머리 굴려서 뭔가 세상 일을 해결하려고 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알은 바짝바짝하면서 잔머리 굴리는데 일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지금 거기 30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주의 쫓아내라는 겁니다. 30절에. 거기 30절 그 주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율법을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초보적인 1차적인 약속입니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최종 결론입니다. 이게 최종 결론.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자들, 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휴,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꾸 남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아는 율법을 가지고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을 따르는 자들은 어때요? 내가 천당 가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야. 근데 저 사람이 천당을 가는 것도 천국을 가는 것도 왜 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야. 내가 잘나서 나는 가고 저 사람은 못나서 행동이 틀려 먹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믿기만 하면 가는 거야. 저 사람도 가고 나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죽을 것도 없고 남에게 교만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다 이거 천국을 보내준다니 천국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니 재벌 2세도 아니고 천국의 2세가 되도록 해주겠다니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감사한 분이요.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요약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나는 누구다? 종 아닙니다.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여기 나온 게 나 평생 교회에 처음 나왔다. 이 다니지 몇 해 안 됐다.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네. 자, 거기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7절에서 성경이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6절과 7절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끝났습니다. 분명히 읽으십시오. 거지가 재벌의 양자로 되었다면 그는 이미 거지가 아닙니다. 재벌 2세입니다. 그죠? 재벌 2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래도 습관도 그렇고 여전히 생각도 똑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명 그 다음에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종이나 율법의 종으로서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술 담배 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여전히 나쁜 짓 할 수 있고 숨어서 온갖 나쁜 짓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습성은 점차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거지였던 놈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재벌 2세로 만들었다면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벌 2세로 나중에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바꾸겠죠. 그렇죠? 습관 바꾸겠죠.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그걸 단번에 두들겨 패서 반 죽여가면서 바꿉니까? 안 그러죠. 계속 꾸준히 바꿉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바꿔놓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물려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재벌 2세로 알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거지의 습성이 점차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습관을 긴 장시간에 걸쳐서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의 속성을 어떻게 보면 거지의 속성, 죄인의 속성을 다 빼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수하게 깨끗하게 배만을 거룩하게 신령하게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죄악의 속성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천국에 들어가면 냄새나서 못 삽니다. 냄새가 자기가 냄새나는 걸 알기 때문에 있어도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고 남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야 됩니다. 네. 마지막 3번입니다. 재벌 2세도 이 세상에서 큰소리 치고 삽니다. 그죠? 재벌 2세. 저는 재벌 2세 큰소리 치고 사는 거 큰소리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학교 선생하면서 지금 삼성의 이재용이 내 중학교 선생할 때 가르쳤던 학생이라서 압니다. 그 어린애가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정말 당당합니다. 뭐 꾸부리고 이러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머리 딱 피고 정말 당당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도요. 어린애들도 저희가 재벌 2세라고 확실히 알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2세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2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절대 기죽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주먹이 약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못 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재벌 2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2세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